음, 영상을 봤듯이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왜 저리 좋아할까요? 왜 저리 기뻐할까요? 예, 다 이유가 있겠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명절로 지키고 휴일로 지키는 날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밖에 없어요. 예. 성탄절은 제가 그 필리핀에 몇 월 달에 갔더라. 10월 달인가? 거기는 벌써 6월 달 정도부터요. 성탄을 준비하고 길거리에 트리가 막 있더라고. 예. 필리핀이 그 캐톨릭이 좀 많이 강한데 그래서 그런지 성탄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집에 앉아서도 저 아프리카든 뭐 동남아든 다 볼 수 있잖아요. 뭘로? 인터넷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애들이 남자애들 4명이 그 성탄 축하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잘하는지. 그래서 그냥 이제 전국 방방곳곳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방방곳곳에서 하나님 오심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 애들은 성탄절 왜 좋아할까요? 저기 우리 윤지도 와 있지만 애들은 성탄절 되면 선물 받잖아. 누구한테? 윤지 제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야, 역시 똑똑해. 예. 애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탄절 되면 예수님보다도 산타가 훨씬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그저 산타크로스, 심지어 또 뭐예요? 아까 저기도 봤지만 뭐 있어요? 그 노른가 뭔가 있잖아. 끌고 다니는 루돌프 사슴코. 예. 예수님보다도 루돌프 사슴이 더 유명해져 버리고. 예. 청년들은 왜 좋아할까요? 청년들은 뭐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 막 화려한 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힐링이 그 산책하느라고 한 7시쯤에 나갔는데 젊은 애들 한 8명 정도가 쌍쌍이, 그러니까 4명씩이죠. 예. 제 느낌에는 밤을 샌 것 같아. 예. 그 막 몰려가지고 가면서, 예.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마음껏 즐기고 놀고, 예. 그냥 성탄절은 노는 날로, 예. 외박해도 괜찮은 날이라고 뭐 그런다며요. 그 오늘 아침에 본 개들도 아마 밤새 술 먹고 노는 것 같아. 예. 어른들은 왜 좋아할까요? 어른들은 이 또 성탄 이용해 가지고 돈 벌잖아. 돈. 예, 돈벌이 수단으로 성탄절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 벌고 매출 올리고 그래서 좋아하고, 또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는 왜 성탄절을 또 좋아할까요?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긴 한데, 예, 아까 우리 홍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절은 하루 그 헌금 받아갖고 1년 산대요. 그 하루가 언제예요?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예. 제 친구 중에 임준선이라고 있는데
그 처갓집이 저 전라도에 절을 한대요. 절을 운영한대. 그래갖고 초팔만 되면 걔가 저 시골에 가. 왜 가느냐? 엄청 바쁘대. 수금해야 돼. 수금. 그래서 교회도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 중에는 성탄절 헌금 예물 준비하라고 엄청 강조했어요. 예. 저는 헌금 성탄절 헌금 미리 저 주보도 안 하고 홍보 광고 전혀 안 했죠. 뭐 그래서 오늘 저 성탄절 헌금 봉투 찾는데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예. 야, 내가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할 정도로 다행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취지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게 사단은 이 성탄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완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탄은 어떨까? 우리는 매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뭐 선물 받아서 좋고 마음껏 놀아서 좋고 또 우리는 구원받아서 제대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저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 근데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아셨다니까요. 그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창조주라고 하면 제가 강아지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제가 힐링이 저 강아지를 엄청 이뻐하고 좋아하고 같이 침대 쓰면서 같이 자기도 하는데 쟤가 죽게 생겼어. 근데 쟤를 구원하려면 내가 개가 돼야 돼. 그럼 제가 개가 되겠어요? 저 윤지가 고개 흔들고 있잖아. 안 된대. 맞아. 저는 절대로 저 개의 형체를 안 입을 거예요. 아무리 쟤를 사랑해도. 아무리. 왜냐?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형태인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뭐 좋고 휘황찬란한 성탄절 막 좋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욕과 수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감수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탄을 바라보면 이렇게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날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탄생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 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처녀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구세주를 보내줄 거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700년 전에. 700년 지나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맏아들이 구유에 미었고 그 상황을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미리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 놓으니까 깜짝 놀랐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천사들 통해 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큰 기쁨을 얼마나 진짜 아는지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아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또 봤는데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성탄절 날에 무슨 계시록 말씀이 연관성이 있을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 12장은 사실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뭐 성경이 안 중요한 장이 있겠냐마는 계시록은 다 어렵다라고 하고 특히 12장 부분의 해석도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록 12장은 전후 상황을 성경은 내가 읽고 있는 이 장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좀 의문이 들면 앞의 장이나 뒤의 장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보면 1장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상황이고 2장 3장은 뭐예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고 4장은 뭐예요? 천상의 상황.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좌의 상황, 예수님의 원래 위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4장, 5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재앙부터 시작했고 인, 나팔, 대접장이 시작이 될 건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인을 뗀다는 얘기는 우리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 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 7장은 인장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장. 그러면서 이 11장 15절에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까지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호련이 다 변화가 돼 가지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11장까지 이렇게 나팔장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늘에 큰 이적,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12별에 12면류관을 쓰고 그 여자가 아기를 배어서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산할 때가 됐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다른 또 큰 이적을 보니까 큰 붉은 용이 7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에 12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큰 붉은 용은 7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보통 수준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7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지만 12보다는 7이 훨씬 더 아래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뭘 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 꼬리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던져서 끌어다가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은 이 예수님의 초림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재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지가 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그 탄생을 막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초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지고 그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별이 그냥 별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는 별이기 때문에 이건 왕궁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여기에 오늘 놀라운 왕이 탄생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온다고?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래서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현몽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헤롯 왕한테 가지 말라고
한 이후에 헤롯 왕은 그 아기 예수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몰살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오시게끔 죽여버리려고 방해를 했거든요.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재림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못 오시게 하려고 사단이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니까 나오면 삼켜버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 무기예요, 무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13장의 내용은 뭐예요? 13장,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맹활약을 하죠. 그래서 13장에 666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은 그 즉 그리스도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14만 4천 명의 찬양, 경배가 기록되어 있고 15장은 7 대접을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그 징계잖아요. 16장은 아주 신속하게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장, 18장은 뭐예요? 큰 음력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즉 그리스도와 사단을 멸망시키는 상황.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하늘나라의 완성. 이렇게 해갖고 계시록이 정리가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부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초림과 재림의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림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도말해 주셨고, 부활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이 초림은 완성이 됐어요.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은 미완성.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 모든 내용이 다 완성됐지만, 성취됐지만 재림 하나만 딱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본문에서도 말 구유에, 꼴 위에, 꼴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이 먹는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 꼴 위에 정말로 초라하게, 초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초라하게 어렵고 힘들게 오셨다니까. 근데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는 어떻게 오세요? 19장 16절에 보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초림 때는 오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사단의 괴계로 있었지만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해놨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들 밥상에 숟가락 올린다고 십자가상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초림에 오셔가지고는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을까요?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누가 죽을까요? 예.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세요. 적 그리스도, 사단, 음녀, 큰성 바벨론, 예. 이것들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처참하게 수천 수만 배 이상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재림 때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재림 때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기고 휘황찬란한 거 뭐 선물 주고 받고 놀고 이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사단은 초림 때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산타크로스니 루돌프 사슴코니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관심을 몰아 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있고 구세주가 어딨냐. 그냥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로 잠깐 왔다 간 분일 뿐이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만큼 뭘 더 믿어야 될까요? 재림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분명히 오시겠다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럼 재림에 오시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초림해 오신 그분도 잘 믿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도 그냥 초림에 취해가지고 재림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초림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은 재림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이 성탄의 시즌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신다면 어떻겠어요? 조금 죄송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워 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초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사단의 아무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래서 초림보다도 재림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형태를 입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림에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다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